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또한 저희들이 언제나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본 대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적 재난을 이뤄 가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바로 이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단계를 또한 이루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들이 언제나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를 준비하고 천사들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가 나팔을 불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나팔 심판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나팔 심판은 피와 불이 섞인 우박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불붙는 산이 바닷속에 떨어질 때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은 횃불 같은 큰 별이 물샘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 달, 별들의 광채가 어둡게 되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상 이변, 자연 재해 그리고 어떠한 전쟁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 재난 등을 분명히
뭐 표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모든 재난들이 이 세상의 3분의 1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 이 3분의 1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그 7인을 떼시는 그 과정 중에 넷째 인을 뗄 때,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청황색 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청황색 말을 등장하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에서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본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3분의 1 그러니까 더 큰 범위의 피해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이 4분의 1, 7인이 떨어지는 그 4분의 1의 재난보다는 큰 재난이 되겠지만 그 역시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나팔의 역할 중에 이 나팔이라는 것이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군대에서도 이 기상 나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상 시간을 알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도 심판의 때,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날도 바로 이 나팔이 울리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연관되어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바로 심판들이죠. 출애굽 때에도 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 사람과 짐승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흑암의 재앙이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 흑암의 재앙이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보호받는 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 그 재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있는 곳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엄청난 3분의 1이 겪게 되는 3분의 1이 재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일련의 과정, 7인과 그리고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러한 심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인생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 주긴. 그러니까 말려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보지만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러한 재난, 역경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역경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더 심하게 겪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14만 4천 그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흰옷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은 왜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특히 회개하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고 그거를 어떠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을 어떤 족집게처럼 알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회개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회개의 심령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합심하여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